다윗이 억울하고 지루한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방을 뒤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십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니까 잠깐 밑으로 좀 더 내려. 아니 내리라고. 됐어. 오케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울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그 다음에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쪽으로 갔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무려 86명의 선지자들이 사울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되죠. 또 여기는 라마 나옳 사무엘이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노브로 도망을 갔다가 그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10입니다. 10. 그다음에 마온으로 갔다. 마온 항무지가 여기인데요. 여기서다가 엔게디로 이제 오늘까지 나온 게 이제 오늘은 이제 노분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10광야, 마온 항무지, 그리고 엔게디, 헤렛 숲을 아둘람, 또 저쪽 뭡니까? 이쪽은 모압이고요. 이게 사해죠. 사해고. 자, 이런 그 머리에 지명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제 여기 숲을, 이게 뭐냐면 이게 유다, 이 일대가, 아주 흉악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광야지요. 산악 지역이고요. 자, 광야라는 말은 거칠은 땅,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위치가 이렇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왕자 요나단에게도 그가 광야 숲풀에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요나단은 그곳 숲풀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요나단이 도피 생활에 지쳐있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쓰러지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상범이한테 이런 친구가 많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되고 모든 게 평안할 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덕을 보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나단의 겸손함, 그리고 진심 어린 다윗에 대한 찐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을 수 없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인데 이거를 내 아버지 사울도 잘 알고 있어.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하죠. 이 요나단의 말에 의하면 사울 왕도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은 이인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사울 왕이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자가 돼야지 다윗이 이인자가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어요. 그 뜻을 거역하고 그 뜻을 자기 생각대로 조작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리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리고 각각 헤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게 싫어서 내 뜻대로 그 상황을 조작해서 만들고 싶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리수를 두죠. 조작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리화시키고 지금 이게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다 압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지만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내 생각대로 만들고 싶어서 거역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숲, 광야, 숲풀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고 밀고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밀고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말하기를 왕이 그것으로 오시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도다. 긍휼히 여겼던 말은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참 사울이 굉장히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역시 나를 돕는 자들이 있구나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 갖다 찍어 붙여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구약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살면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아무 데나 갖다가 성령의 뜻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참 오만 방자한 이런 일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봅시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십시다. 그렇게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기에 일컫는 십계명에서도 언급되어진 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아주 방자한 일이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거들먹거리며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10사람들을 응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이용해 먹는 그 약함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 사울 왕이 그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가 한다고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숨은 정확한 장소, 그래서 거기서 본 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곳 전체를 정탐한 후에 내게 다시 보고하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를 잡을 것이다.
그 정도 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영토 안에 있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라도 능히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사울은 아마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추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10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자, 24절을 보니까요, 그 밀고자들이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아라바로 이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마온 항무지 아라바 쪽에 갔다. 아라바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온 항무지 아래쪽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온 사실을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온 항무지로 피신을 했는데 사울이 그 사실을 다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았어요.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 됐는지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산 반대쪽으로 저쪽으로 쫓기며 급히 피하려 했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했기 때문에 잡히기 바로 직전까지 이를 만큼 매우 상황이 급박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쪽 산에 붙었는데 다윗이 저쪽 같은 산 반대편으로 숨고, 또 그쪽으로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숨고, 이제는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아마 조금만 더 추격을 했으면 아마 잡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기를 급히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 추격하기를 중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했습니다.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한 사람은 다윗이 칭한 것 같습니다. 셀라하마느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사울과 나를 분리시켜 주셨구나. 네. 우리에게도 이런 셀라하마느곳이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추격하는 악한 마귀와 그들의 졸개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분리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셀라하마느곳. 주님께서 최근에 나는 어떤 일로 셀라하마느곳을 주셨는가,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오늘은 그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네, 엔게디 요새는 아주 유명한 요새입니다. 이거 천년 요새로서 사방에서 온 적을 다 관찰할 수 있고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새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그에게 다가서 물병과 옷자락을 잘라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다윗 멀리 서서 사울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까지 추격했느냐. 보라고, 당신의 물병과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엔게디 요새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엔게디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사울의 도피 행각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큰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요나단을 얻고 다윗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내 형제, 내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셀라 하마 느곳이 늘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과 세상과 또 악한 자들과 분리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